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순간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게 어머니의 뱃속이든지 아니면 어머니 몸 바깥에 자궁 바깥에 이 세상에서의 첫날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우리가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한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언전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미 천국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부르심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다윗의 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의 모든 생애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홈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삼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이미 아신대요. 자, 여러분, 주님은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날들과 또 살아갈 그 이력이 기록된 책들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오늘 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9절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그 내용이 14절, 15절, 19절까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이력이 기록된 책 이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첫째 기억하시고 지금은 서청했지만 미국의 박존스 목사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그 들어올림을 받아서 천국의 도서관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기 이력이 기록된 책을 보았다 그럽니다. 자, 박존스는 거기서 사도 바울의 그 이력도 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력도 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의 이력도 기록된 것을 보았지만 특별히 그것을 세세 읽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의 책들을 봤지만 그 책 내용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의 부르심이나 박존스 목사 선지자의 부르심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더 높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높이 세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특별하다면 그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자신의 이력이 기록된 그 책을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아멘. 순응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큰 능력자로 벤인처럼 쓰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아멘.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아멘. 그런 거요. 벤인 목사보다는 그거 3단계 좀 낮은 단계에서는 쓸 거예요. 그것도 커. 아멘. 아멘. 어차피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63빌딩이나 초반 빌딩이나 똑같은데 그래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도 크고 너도 크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동일하게 너도 벤인 목사 못지않게 크게 쓸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교회 앞에 내 삶을 조정해야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아멘. 말씀 속으로 아멘. 들어가고 아멘. 성령 속으로 들어가고 아멘. 아멘. 말로만 승질하려고 하네. 승질하려고요. 3시간 7시에 기도하면 말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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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와서 그 다음 나가거든 일주일 지나면 왜냐면 10분도 못했어. 여러분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순종.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는 하나님께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오늘 그런 게 있더만 그 뭐라고 저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출신 높은 사람 뭐라고 죠? 금수저. 아 금수저. 하나님 원래부터 뭐 벤이는 금수저. 저 여러분은 뭐 흙수저.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수저인데. 아멘.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수저예요. 하나님 수저. 아멘. 하나님 수저. 아멘. 이제 순종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멘. 아멘. 박정선 목사도 과거에 쓰임받던 한 예언사역자는 기록도 봤는데 이 예언사역자는 10대부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역사 가운데 뛰어난 사역자였는데 이제 10대부터 예언사를 하다가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60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60세에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80세까지 산다고 본다면 앞으로 살아가 20년 동안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자기가 이제 80년 동안 감당할 사역이 있다면 60세까지 감당했던 사역은 반절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감당할 사역이 60년 동안, 50년 동안 감당할 사역보다 더 많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적인 사역자가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더 바빠지겠어요? 안 바빠지겠어요? 바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역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다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 이런 책을 썼던 놀랜드법 목사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미국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하나님의 성의 목사로 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1970년대 천국 방문을 통해서 다른 리더들, 다른 사역자들,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책을 보았을 뿐만 아니고 자신에 대한 기록도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력이 기록된 책을 보는 그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가 자꾸 떨어지네. 입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놀란드법 목사가 자기의 삶에 거쳐서 27번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문의 시작은 1977년도 1월 20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잠깐 스치는 소리가 있어 보니까 한 천사가 와서 나와 함께 우주의 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보좌로 가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심령 속에서 즉각적으로 접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 어떻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냐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쫙 파고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더 깊이. 한번 따라서 손 올려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제 임하소서. 제게 임하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손의 어떤 느낌 보세요. 손의 어떤 느낌, 여러분 어떤 손의 어떤 찌릿하거나 묵직한 어떤 느낌 오신 분, 찌릿. 오신 분. 우리 자매님 어떻게 와요? 예? 어떻게 와요 느낌이? 찌릿. 이거 반응. 그 옆에 보는. 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뜨거. 뭐 어떻게? 어떻게 그게 뭐예요? 이 찌릿한 게 뭐예요? 그게? 그 임재요? 임재요? 네. 자, 그 여기 앞에 있는 분은 그 사모님께서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밀어보세요. 아니 그 머리를 한번 뒤에 손 대보세요. 저 머리를 한번 손 대보세요. 뒤에. 사모님 앞에 있는 사람 머리 한번 대보세요. 찌릿찌릿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찌릿찌릿 뭐 이렇게 임재 어떤 능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느낀 찌릿찌릿이 뭐예요? 그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아 뜨거! 아! 성령님이세요, 성령.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 도우시옵소서. 아멘. 도우시옵소서. 아멘. 오! 무엇다? 오? 아,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지금 오셨었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지금 내게 도우세요. 나를 더 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그냥 조금만 그 승마를 못 하는 와서 어떡해요? 또 기도한다고 와서 그러지 말고 그 인자는 그 성령 속으로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아멘. 머리가 너무 똑똑해져 여러분은. 아이고 오늘 벌써 10시 지하철 타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 여러분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안달해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데 만지고 있으면 계속 그 만짐을 받아야 왜 또 뭐 살짝 앉아가서 불 받는다고 또 달려가. 예. 그 찌릿찌릿이 아니고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찌릿찌릿함이 올 때는 분명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멘. 우리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시고 찌릿할 때 더 내게 임하여달라 하시면서 말해달라 그분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그분 내게 현존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속에서 여러분 여기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이런 훈련을 제가 이렇게 받았으면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하고 가다가 뭐가 손이 약간 찔찔만 느끼면요. 바로 운전대 전주에 가면 손승주 목사지. 네. 그분을 갔잖아요.
차량을 멈추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2, 30분을 그대로 기다렸어요. 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자, 이것이 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그 누굽니까? 놀랜드 놀랜드 법목사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이제 천국의 책들을 보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렸는데, 그 책에는 보니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승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의 본세는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오기 전부터 그 미래가 예견된 그 기록들이 서술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놀랜드 법 목사가 말하기를 거기를 보니까 자신에 대한 그 책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120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제 환상 가운데 자신이 일어날 그 책들의 내용들을 보고 120가지 사건을 자기가 잊어버릴 수 있어서 자기 그 침대 곁에서 이제 그 글씨를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가니까 그 노트에 펼쳐놨던 책들이 갑자기 스멀스멀하더니 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종이에 아무런 글씨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있어서 선구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끌려와서 이제 그 역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이제 또 그레스 왕이리까지 그 국무총리 그 사회를 감당하는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청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미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미 형통해요.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하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 약속의 그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막 연말 되고 뭐 여러분도 예언사에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을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내년 하나님은 여러분 불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될 겁니다. 나도 보니까 많은 저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 뭐 신대 제콥스 2020년도 예언, 진골 목사님 예언, 제가 쭉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런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면 그 일들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군가 불을 던져야겠지만 설령 내가 불을 던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고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대통령이겠어요? 다 국무총리겠어요? 그러면 손을 누가 키워? 손은 누가 키웠어?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손은 누가 키웠어요? 양떼를 누가 돌봐요? 양떼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양떼는 누가 돌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던지는 사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부흥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땅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든지 의뢰 제일교에 속한 자든지 아니면 저쪽 제주도의 어떤 그 조그만 그 구석대기에 속해 있는 어떤 시골 농부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안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만약 아멘 하셨던 분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던 분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0년의 속박 가운데 서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 70년 유배 생활의 끝만 종말만 알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사책들을 선사들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4절 보니까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의 세마포 옷을 입고죠. 막 온몸이 황옥처럼 얼굴이 부쩍부쩍 빛나고 막 단수가고 막 멋지만 그분을 보는 순간 8절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요?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오늘 좀 올 한 해 가기 전에 좀 떨은 역사가 떨었더니 두려움에 떨었더니 베닌 목사가 그 청년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여러분 미국 무슨 주는 모르겠죠. 미국이 어떻게 캐든 콜만 그 목사의 집회를 참여한 것이 7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여행 그 45일선 한국으로 가면 45일선 관광 그 버스를 타고 저 도착해 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근데 거기 이미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자기가 그 아주 새벽 일찍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여 명 한 10번째 정도까지 줄 섰대요. 그런데요 거기서 아침 예배 시간이 이제 10시 11시 시작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새벽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문지기가 아침 한 6시 7시 5시 정도 문 열어준대요. 문이 열자마자 막 뛰어가서 제가 탁 하나 앞에 제일 앞에서 딱 앉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떨리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내 지하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주님이 찾아오시는 할렐루야 그런 걸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그 같은 역사를 일어난 거죠. 그때 천사 와서 뭐랍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떻게요? 다니엘의 20일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미리 오려고 했지만 네가 기도한 날부터 내가 첫날 하나님께로 파송을 받아서 너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바사각군이 나를 막음으로 미가엘 군주가 20일째 된 날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간신히 빠져나와 너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롱.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버린 저는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메시지 우체국. 미가엘 군주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안타까워 여기서 이제 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이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자, 다니엘이 이때 누구를 만났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진리의 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처럼 다니엘처럼 사역할 메신저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 메신저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들려야 할 메시지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였는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선 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길과 교훈을 주의하여서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진리의 책을 전달해 주었듯이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진리의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니. 진리의 책은요 인간사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담긴 기록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메신저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네가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출생하게 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 안 가져와요? 세례 요한의 삶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 진리의 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 앞에서 금제가 되며 어떻게요? 독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게 되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거스른 자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 와서 족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도 나타나오죠. 너를 통해서 나타날 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이 되게 있을 것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너를 덮으리니 하면서 어떻게요? 여러분 그 태어났죠.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정말로 이제 2022년도 오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천사의 방문은요, 방문이 있게 되면 한 시기가 닫혀지고 한 시기가 열려진 층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죠.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이제 그 신구약 그 중간기 시기에 그 암흑기 사방년의 그 흑암한 그 시기가 닫혀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새 요한의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와서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선포해 주죠.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오고 있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그 시기는 바로 변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멘. 달려갈 준비가 아멘. 되어 있습니까? 아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아멘. 있어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 여러분 삼천리 방방 굽고 나를 오라 하시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진짜 있어요? 아멘. 아이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흥이나 이런 집회를 오기 전에 보면요 항상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따가 막 5분 전인데 5분 전인데 갔는데 근데 내가 강대사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려고 앉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이것도 꿈에 보여 꿈에. 준비 더 됐다 이거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도 내 상태를 보여서 하나면 내가 강대사 했는데 메라스를 입고 설교하고 있는 거 이게 웃긴 거야. 이거 영역 세계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화력이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땅 하면 여러분 선수들은 달려갈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 백미터로 틀에 달려갈 선수들 보세요. 이거 뭡니까 그 신호탄이라는 거요? 뺑 하면서 나갔는데 그때 어떻게요? 수영 선수가 그때 옷 벗고 와서 수영 뭐 입고 이거 뭐 이미 벌써 사람도 이미 호수 백미터다 갔다 오고 틀에 갔다 옵니다. 내년은 여러분의 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해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서 내년은 나의 해입니다. 나입니다. 목사님 해입니다. 내년에는 나의 내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아멘. 목사님입니다. 똑같은 말이요. 나의 해나 당신의 해나 성경이랑 똑같은 말. 당신의 해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천사의 방문은 한 시가 닫혀지고 한 시가 열려지는 변화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삶에 천사의 방문이 있다면 저 여러분이 이제 변화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사인이 되는 겁니다. 1930년도 엘리언 브레넘은요 아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사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3년도 6월 10일입니다. 엘리언 브레넘이라는 사역자, 미국 사역자입니다. 회심자를 위해서 오하이오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강가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한강 이런데 한강에서 이렇게 세례 주는데 4,000명이 온 거예요. 1933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황금빛이 막 회전을 하면서 팍 돌더니 엘리언 브레넘 목사 머리 위에 딱 와서 비쳤다 했어요. 그 엘리언 목사 어떤 사람은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태어나면서 읽지도 못했고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는 교회를 가본 적이 한두 번 한 20세 이렇게 한두 번이었는데 그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분은 성경이나 어떤 예배나 교회에서 어떤 영적으로 어떤 케어를 받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아멘. 아멘. 이게 어떤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게 해도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신학부도 가도 되고 아멘. 이미 믿음의 가정수에 있고 이미 주의 종인데 무슨 음성 들을 수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고.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데 초자연적으로만 읽어요. 아멘. 아멘. 덮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믿지 말고 펴놓고 펴놓고 믿자 믿자. 뭐려 말씀. 읽어요. 이거 말씀 말고
잠들만 이러지 마. 잘 때만 이러니까 제가요 잠 오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읽으랍니다.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잠이 올 겁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엘레브라는 아주 이런 가난한 형편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선 걸 알게 되었는데 그는 또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의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희한한 것은 놀라운 치유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제 오하이오 강가에서 이제 황급빛이 해져가면서 나타난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1년이 넘어가는 여정에서 엘레브라는 목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노랗기도 하면서 에메랄드, 저는 에메랄드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에메랄드 그 빛을 띤 모양의 그 불이 자기에게 자신의 방 속에 환하게 빛이 오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에게 누군가 아주 쿵 하면서 걸어오는 발자국, 한밤중에 누군가 저북 여러 방을 놓고 하면서 누가 쑥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주님인가 그 생각 들겠어요? 아니 무섭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오셔는 말이 사가랴 마리아 찾아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브레는 목사에도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왔다. 하는 그 순간 그 천사는 바로 자기 어린 시절에 13년 전에 봤던 천사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 브레나와 네가 만일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만 있도록 한다면 너의 기도를 막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암이라도 치유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암은 잘 정복되지 않고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그 당시는 1933년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면 너에게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었다라는 표지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은사를 줄 것이다. 첫째는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게 될 때마다 주님의 영적인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브레는 목사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손을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악에게 눌려 있는가 하는 그 상황을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사에 가신 거야. 안수, 손 얹어 안수하고 있으면 안수 딱 하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느껴져 안 느껴져? 그냥 알게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알게 돼요? 그냥 알아줘 이렇게. 그냥 알아줘. 알아준다고. 아멘. 알아줘. 네. 알아줘. 그냥 알아주니까 은사예요. 아멘. 어떻게 없어 그냥 알아줄게. 언제만 알아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는 네가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새로 두 번째 은사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책으로 이끌어 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사를 들추어내듯이 남편 데리고 와. 했더니 뭐라고요? 남편 없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 남편이 지금 5시나 했는데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수가성이나 했더니 휘둥을 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이도 그 영원히 복만하지 않아? 생소를 해주세요. 하면서 나중에 자기 동네 가서 뭐라고요? 내가 몇 시간을 모았다고 하세요? 도시 전체를 열심히로 싹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의 만남.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는 그렇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비밀을 알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그 사람 비밀을 이 공개 석상에서 말하지 말고. 저요? 이러면서 아니, 안 쓰지라는 거 아니요. 그거 왜 불렀어요? 이렇게 딸 가진 사람이 이렇게 비밀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와, 어저께 그냥 공개해서 못하는 거 혼자 하고 깜빡 혼자만 먹었구만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깜빡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이게 들추어 내려가 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서 취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해주실까요? 자매님 자매님? 그러지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나타날 표적과 이사들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해 줄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브랜에게 보여주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이 다시금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바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해야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물론 윌리엄 브랜 그 목사님의 그 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요 마귀에게 약간 미혹된 측면이 있어요. 약간 이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브랜은 아주 이단적인 아주 오늘날도 어쩌서 오늘날 지금 오늘 그 성경에서 오늘날 보면 뭐 신사도네 막 이렇게 까고 있듯이 마귀에게 미혹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윌리엄 브랜엄에게 브랜 목사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교육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의 사역자의 그 배우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과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그 기름 부음과 능력 자체까지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납이 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못해요. 그냥 때려 죽일 놈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때려 죽여요 그냥? 대통령이 했어 이렇게. 근데 다 감옥 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대통령 아니야. 나 대통령 아니야. 나 국회의원 안 나가. 사람 다 그래요? 법관 다 처음에 법관 잘 하다가 대법관 하다가 돈 못 벌었어. 그 생각이 안 나네. 법대 다 없애버려. 그래요? 아들이 그 고등학교 이제 그 법대 가려고 하는데 너 가지 마. 가봤자 그 들은 놈들이 다 썩었어. 다 썩었어.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가요. 들어가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유명한 법관이 되고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아무튼 법무부 장관 아무튼 그도 한번 저쪽에 한번 가보라 하면 내가 지원해줄게. 법무가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서 왜 그러지 못해요? 의로서 못 얻었다. 예언 한번 좀 잘못받아 나 앞으로 예언기도 안 받아. 내가 다시 내려고 그래. 예언했더니 당신 예언 틀렸다고. 다시 내려고 왜 그래? 해야 해요. 아멘. 해야 해요. 아멘. 구더기 못 썼다고 장 난다는 거예요? 난가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랬던 사역자들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수나 판사가 어떤 판사가 스캔들이나 물욕에 대해 사건을 해서 비리가 벌어지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판사나 법관이나 정치인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안 하겠다. 나 안 하겠다. 그렇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뭐래?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면서 그렇지 않고 나는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일도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신실하게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자꾸 사역자 자꾸 이걸 밝히면 이거 나는 정말 이거 맞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가 좀 무거운 거야겠다. 아멘. 그러면서 나가야지. 왜 그렇게 막 부정적인 뭐 이분 나발이 돼가 오늘 나발이 떠나가게. 아멘.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 좀. 떠나가.